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옥에서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금요일 날 해서 토요일 아침에 우리 사모 보는 집사님한테 갖다 줬는데 막 살펴보더니 설교 제목 자기가 딱 읽더라고. 지옥에서 이런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무서워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무섭게 들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려울 때가 몇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째 경우는 내가 잘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하자고 해야 될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버이 주일이라든지 어린이 주일이랄지 내가 제대로 효자도 노릇도 못하는데 교인들한테 이걸 하자니 참 등에서 땀이 삐질삐질 나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윤리나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과 관련된 영적인 것을 설교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설교를 하기는 쉬운데 미래에 대한 관련된 설교를 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경험이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쉬운데 경험되지 않은 걸 가지고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어려움이 겹쳐져서 준비된 설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또 경험적으로는 제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그래도 설교를 하냐면, 제 설교하는 준비하는 그 패턴이 주중에 성경을 쭉 읽다가 은혜되는 말씀이 되면 메모를 했다가 그 말씀이 좀 어려운 본문이든 준비하기가 좀 까다로운 본문이라 하더라도 은혜가 되면 그냥 그거 가지고 끌당을 해가지고 준비하는데, 오늘이 그런 설교인 것입니다.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던 한 권사님, 그 당시에 그분들이 권사님인데 이분들이 예수 믿게 된 과정이 참 독특했어요. 좀 영적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원래 직업이 뭐냐면 실업팀 프로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실업팀에서 뛰고, 그 당시에 이제 신동파라고 여러분들 좀 오래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신동파 농구 잘하시는 그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던 잘 나가던 이제 농구 선수였는데, 이제 실업팀에서 하고 그 은행 실업팀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선수 생활을 관두고 직원이 돼 가지고 은행 업무를 하다가 제가 만났을 당시에는 지점장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자기 신앙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구 선수고 이제 은행 다니고 뭐 지점장이기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대로 아주 떼부자는 아니지만 그런 대로 경제적으로 괜찮게 좀 내놓을 만큼 이렇게 살게 된 형편이었습니다.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 쓰느라고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안 했지. 여러분들 돈 있을 때 신앙생활 잘 하세요. 축복입니다. 돈 쓰고 다니라고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그렇게 막 산 겁니다. 형제가 3형제인데 셋 다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집안 자체가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노안으로 있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데 아들 셋이 다 와 장례식이 왈칵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졌냐면 이 형수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당시 이름이 광석이었는데, 광석아 이리 와라, 내 무릎에 앉아 이리 와. 그때 그 했던 흉내를, 귀신이 그 어머니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이 그렇게 흉내내.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례식 자체가 좀 음산하잖아요. 그런데 이 형수가 해가 딱 돌아가지고 막 광석아 이리 와라 그럼 무릎 그래서 내가 산 거 뭐 이러면서 뭐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례식에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뭐 의도마저 이 몸살 앓듯이 일주일 이상을 몸살을 앓고 그래서 부인하고 왔는데
무서운 거예요. 형수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혹시 자기 부인한테 나타나면 어떡하겠어. 자기도 또 그렇고 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믿어. 교회 다니면 귀신이 왔다가도 도망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가끔 그런 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서 제가 그 강원도 정선에 처음 청각으로 목회 나갈 때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5,000원짜리 빳빳한 돈을, 이런지 빳빳한 돈을 4장을 딱 해가지고, 우리 지금으로 만나면 그게 87년도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5만 원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4장을 해서 봉투에 딱 해서, 전사님 아유 강원도 가서 수고하신다는데 작지만 용돈으로 쓰시라고 그렇게 받아서 그 정도의 사람까지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된 과정에 그 장례식장에서 비록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그러긴 했지만 순간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천상의 이야기처럼 들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나 육체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귀신이 들린 거니까 영적인 이야기로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무섭게 다루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위에 영적인 것은 뭘까 하다가 소개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다니까 그 얘기를 복음으로 듣고 하나님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소리를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제목이 지옥에서 온 편지지만 지옥에서 편지가 올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다 제자들한테 난데없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비유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비유보다는 사실에 가까운 그런 문학적인 장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비유로 말하는 거, 설명을 더 쉽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그거는 실제 그 당시 강도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가져와서 한 사람이 광도 만드는데 이 사람 지나고 저 사람 지나가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도와줬다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비유를 만든 거지 달나라 얘기 뜬 이야기를 뜬금없는 얘기를 갖다가 비유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게 없는데 만들어낸 이솝 우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을에 아주 부자가 있었단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옷도 잘 입고, 오늘 여기 자주색 옷은 당시에 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최고급의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었다. 근데 그 집 앞에 어느 날 온몸에 피부병이 해서 여기저기를 푹푹푹 긁은 이런 사람이 하나가, 거지 같은 사람이 그 앞에 와서 혹시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어떤 동량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거기 와서 있다가 그가 그 헌대를 핥고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라는 거지가 죽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주인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는 이제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이 땅의 이야기에서 천상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둘 다 죽었는데 그 다음 세계를 보니까 둘로 나눠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거하고 편한 나사로가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있는 그런 나라가 있고, 한 나라는 불구덩이 속에서 그 울부짖고 죽을래 죽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고통받는 사람이 문득 이렇게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동냥하던 그 거지가 아이 세상에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편안하게 있는 걸 보게 된 거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한테 소리를 질러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요, 내가 여기서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고 내 혀가 바짝바짝 마르니까 그 나사로를 줘가지고 손에다 물을 좀 죽여서 이렇게 물 몇 방울 떨겨서 내가 혀가 좀 시원하게 좀 나를 좀 해주시오. 근데 얼마나 절박한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네 마음대로 살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온 인생이라, 떵떵거리는 인생이라 여기서 네가 고난을 받는 거고, 이 나사로는 거기서 고난 받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도 그게 안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본인도.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요동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자가 그것을 드러내서 뭐라 하냐면, 그럼 아브라함이여 저를 꾸려기시고 한 가지 그러면 소원 하나를 들어주십시오.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 나사로를 좀 다시 살려가지고 저희 집에 좀 보내주셔서, 저희 집에 형제가 5이 있는데, 제 동생들이 5 있는데 걔네들한테 내가 전한다고 너희들 절대 여기만 오면 안 된다고 이 말 좀 전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내가 이쪽으로 가기도 못하고 네가 이쪽으로 오지도 못하고, 여기는 큰 지옥과 천국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네 동생을 거기에, 나사로를 거기에 보낼 수도 없다. 그 대신 니네 동생들이 이 내가 있는 이곳에 올 수 있는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서 네 동생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해놨다. 그거 들으면 된다. 이게 이 아브라함이 더 다급해가지고, 그 부자가 다급해가지고, 그것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 이 죽은 사람이 가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가서 다시 가서 얘기하면 제 동생들이 반드시 회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보게, 이미 있는 모세와 선자의 말을 통해서 듣지 않을 정도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당신 동생들한테 가도 얘기해도 그들이 안 믿느냐.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 예수 믿고 막 기뻐했다, 치료받았다 그러고 그거 가지고 친척한테 예수 믿으라 그래봐. 날 때가 돼서 난 거지 뭐. 그리고 안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랬대 깜짝 놀라고 그리고 골프 치러 가잖아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증거된 말로 받지 않으면 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주님도 그래서 십자가로 복음을 완성했지 기적으로 완성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한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27절과 28절이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저는 이것이 그런 단어는 없지만 이 먼저 죽은 부자가 애절하게 보낸 지옥에서 온 편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제 속에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네 동생들 주변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많아.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모세와 선지자가 이 시대는 누굴까? 그런 생각에 나와 여러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더불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요. 물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믿져야 본전 아니요? 천국 전하시고 지옥 가지 말라고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가 보낸 편지 내용이 뭘까? 그 첫째는 이곳에 절대 오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곳에 절대 오지 말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가 음부에 던져져서 고통 중에 자기 동생이 그곳에 오지 않기 위해서 막 길을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길을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도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증언이라는 것이 영어 성에는 원으로 되어 있어요. 원은 경고하다는 거예요. 여기 위험하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판 붙는 거 있잖아요. 워닝 그런데 그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서를 가가지고 당신 형이 그런데 여기 절대 오지 말라 그랬어. 경고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거 보면 어떤 심정으로 그가 지금 당신들의 동생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그렇게 애타게 막고 있는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죽은 나사로 살려서 그곳에 가서 그렇게 증언해달라고 경고해달라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애타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가 보세요. 첫째는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이지 않았으면 정말 내가 이러지 않았을걸.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지금 자기 동생 다섯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랑 똑같이 살고 있거든. 그러면 여지없이 시간만 되면 일로 오게 됐어요. 그 자기 집에서 가족회의 하던 게 이제는 지옥 와서 가족회의 하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여기 절대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좀 전해달라고 그런 거였습니다. 만약에 이 죽은 부자가 동생 다섯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상황은 다르게. 그러면 이 죽은 이 부자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휴, 그래도 내 동생들은 다행이다. 진작 내가 동생들이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들어먹을 걸, 그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자가 그렇게 외친 절대 이곳에 오지 말라라는 이 내용이 이 부자만의 외침이냐,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외침이었었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부자는 나중에 한 것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야,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어.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여기 계시 상징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전 사람이야. 근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알려줬고, 그것이 전파되고 지금 계속하고, 모세도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자는 얘기는 이 부자의 외침으로 바꿔서, 버전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것에 절대 오면 안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하면 좀 살벌해지니까 그냥 우측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우측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왼쪽 얘기도 더불어 듣는 거지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이미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러면 가만히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 부자의 말로 버전을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지옥에 온다. 그러니 절대 이곳에 오지 말라. 그 말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 나라에 갑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 혹시 속으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다 씻어야지, 뭐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고, 씻을 수 있으면 씻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거 죄예요, 의예요? 죄지요? 안 줬으니까 모르는구나. 그거 어떻게 다 씻을 거예요? 내가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 그때 그 동네 살 때 그분한테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가서 갚아야 되겠다. 갔더니 그분이 세상 떠났어. 어떻게 씻을 거예요? 돈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어떤 경우는 너무 기분 나쁘고 그러잖아요. 돈으로 뭐 좀 보상, 내가 이까지 돈 받으려고 내가 그러냐고, 돈 나가라고.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자마요.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줘서 용서받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어느 정도 인간이 무능한 줄 아세요? 어떨 때는 급하게 먹을 때는 내 혀도 내가 깨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멍청한 게 우리예요. 지 혀도 지가 깨물어. 이게 멍청한 거고, 등 뒤에 있는 때도 내가 못 뺏기는 게 나아요.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러 왔다 그러면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한 5, 60년 지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인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다시 오실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전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도 핵심은 그렇잖아요. 뭐 전천년, 후천년, 뭐 무천년 뭐 이런 것이 있고 언제 휴거하냐, 재림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절차를 잘 몰라도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 반드시 오니까 주님 심판 때에서 너의 오른쪽으로 가야 될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을 아까 말한 부자의 버전으로 바꿔 얘기해 보자요. 나 고통받는 이곳에 절대 오지 말라 그 뜻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흐름이 있는데 예수 믿어 주님이 날아가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안 믿어서 고통받는데 가오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옥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우리만 솔딱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랑 이렇게 피를 통해서 형제도 되고 자매도 되고 부모님도 되고 자식도 되고 그런 나랑 끊을 수 없는 정말 사랑스러운 관계의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하십시오. 우리의 주어진 책임은 내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오지 말라, 오지 말라.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곳에 안 오는 방법을 내가 안다는 뜻이에요. 이곳에 안 오는 방법을 내가 알았다 그 뜻이에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여러 곳에서 그가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곳에 안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있었는데 그래서 곳곳에 나타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이 고통받는 것을 전해주면 내 동생들이 안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주면. 두 번째는 28절에 가서 경고해주면 내 동생들이 안 올 거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아브라함 아버지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그들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이곳에 안 올 수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다만 부자가 몰랐던 것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거기 태어날 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몰랐을 거고 몰랐고 또 이건 소식을 자기가 있는 그 고통의 소식을 전하면 동생들이 깨닫고 돌아설 거라고 했던 그런 생각을 착각한 것뿐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부자가 이 고통받고 있는 자기가 있는 그 음부에 안 올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알게 된 지옥에 안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든지 죽기 전까지 돌이키게 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죽기 전까지. 자기가 막상 죽고 나니까 이게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곳에 갈 수 있다고 해서 가고 다시 살아나올 수 있다. 자기 맘대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는 가능하냐? 어느 책에 보니까 여기서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은 정할 수 있지만 간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는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정할 수 없다는 그런 글을 봤어요. 맞습니다. 자기는 죽어서 못 오지만 동생들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미세한 숨을 쉬고 있더라도 살아만 있으면 제가 아는 그 병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래요.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신경이 어디냐면 청각이래요.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입이 말을 못 하잖아요. 심지어는 심장이 멎었잖아요. 그래도 들린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귀에다 대고 아버님 하나님 의지하세요. 비세한 숨이라도 남아있을 때까지라도 그때까지 돌이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아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직은 살아계시잖아요. 이 지옥에서 온 편지 내용에 안 올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어떻게든지 생명 끝나기 전까지 이 말을 좀 전해달라고. 그것이 방법이라고. 죽으면 소용없다고. 죽으면서. 두 번째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아버지여 30절에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면 살 수 있는데, 돌이키기만 하면 살 수가 있는데, 근데 그가 안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지옥에 안 오는 방법이 이거라고 막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소식이 온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쉬운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새로 전해야 된다면 알아서 전해야 되니까 힘든다 하지만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왜? 우리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간다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은 그제서 깨닫고 얘기한 건 내용뿐이지 사실은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근데 원래 구원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왜 쉬워졌느냐? 그분이 다 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제가 식사 대접을 어느 가서 호텔에서 봤는데, 와, 그 몇 년, 10년 전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명동에 있는 어느 호텔이었는데 6만 원이더라고요. 잘 차리긴 잘 차렸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있고. 근데 제가 가서 먹고 오는데 돈이 얼마 들었냐? 전철 티켓 2장만 끊어가지고 갔습니다. 갈 때 하나, 올 때 하나. 합쳐봐야 3,000원에 몇만 원짜리 식사를 했어요. 왜 이렇게 쉽게 먹었냐? 그 장로님이 목사님들이라고 우리 애양모 목사님들 대접하는데 대접해줬기 때문에 쉽게 먹은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게 이게 노력으로 가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혀도 내가 깨무는 무능한 게 우린데. 그러니까 앞으로 식사다 혀 깨물면 회개하세요. 아휴, 내가 이렇게 잘나지도 못한 게. 그런 난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 나라에 갈 수 있겠어? 주님께서 그걸 라틴어는 솔라 그라티아라 그래요. 오직 은총으로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놔서 우리가 쉽게 가는 거예요. 그거 전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옥 그러면 저부터도 애써 외면하고 싶고, 죽음 그러면 왜 애써 생각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안 한다고 죽음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어떻게든 해서 그것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오히려 지혜롭다. 죽음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성경에 주님 말씀하신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천국이 반드시 있다고 한다면, 기왕이면 나는 주님 나라 가야지, 못 가게 된 사람 가게 해야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그런 지혜가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어질 천국이 아니고, 있다고 해서 있어질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없어질 지옥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있어질 지옥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사는 곳이 있어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에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못 들어간 사람들 모여 있는 것이 어디? 그게 지옥이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일부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주변의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식구들, 친척들에게 이 말씀이 아름답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일에 치우치다가
밤에 우리 머리 위에 떠오르는 많은 빛의 별들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데에 어떻게 축복받고 어떻게 사느냐가 급급하다가 내가 장차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나 그러지 못할 사람들이 가게 되는 지옥에 대한 생각을 멀찌감치 밀어놓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사순절에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십자가로 내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감사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